들어가기 전에 약간 오리엔테이션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배우는 니파의 후서 8장, 9장은 이사야서 51장, 52장이 인용된 거기 때문에 물문경에 공부하는 이 과정 중에 제일 까다롭고 힘든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개관만 보고 넘어가는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꽤 시간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이해력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이사야가 구약 전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회복까지 봤기 때문에 이 여정이 길어요.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00년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마지막 때까지가 종교원들이 모두 6,000년의 역사를 배경을 두고 글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배경이 없이 이걸 읽게 되면은 용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완전 용비어처럼. 그런 우리 글인데 원인처럼 지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3주 동안 나가는 이 부분은 너 세 판에 기록된 이사야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쬐깐 까다롭고 어렵고 또 조금은 이제 지루한 감도 있어 판단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집중하고 들으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쨌든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문경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 성경보다 물문경이 훨씬 더 정확해요. 모쪼록 이 강의 과정을 포기하지 말고 한 3주 동안 이사야서를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사야서는 이게 다른 경전에 안 나와 있는 이 독특한 걸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신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부터 공부하는 3주 동안에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약간 양이 좀 벅찰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고의적으로 캠프가에 가지 말고 신앙을 행사해서 이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3주 동안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에 대한 아주 그런 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 정말 착하게 살고 싶다, 의롭게 살고 싶다 하면 경전을 읽고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방 갖고 오시는 것도 대단히 감사한데 내가 좀 의롭게 생활하고 싶다, 선하고 싶다 하면 해당 경전을 읽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3번 읽으면 회화목적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승연까지 싶다면 교재를 읽고 오시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한번 목표를 가져봐라. 그러면 이 강의가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고 재미있어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아주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처음 온 청년이 있으면 모쪼록 하여튼 모든 자식으로 시간을 버티고 배경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거 보통 4개의 경륜 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재림이에요. 거기까지는 2개의 경륜 시대로 나옵니다. 그 재림이 시작되면은 목천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목천년이 끝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에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나누는 경륜의 시대에 대한 주기표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4개의 경륜시로 나와요. 이게 한 경륜의 시대를 기본 단위를 보통 우리가 1000년을 보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까지는 400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는 2개의 경륜시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2개가 종교인들이 중요해요.
재림은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복된 천년을 복천년이라고 해요. 이게 천년. 그래서 모두 7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듣고 있는 오늘은 서기 2012년 5월 24일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이 서기력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부터 재림 때까지가 2000년인데 지금 현재 강의가 있는 오늘은 2012년이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구의 종교연대라고 하는 카운팅하는 계산 기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몰몬교의 리파이 그 밖에 선지자들이 야곱 등 이런 선제 기록을 하는 거는 여기 우리 시대와 관련이 있어.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는 마지막 날 후기에 있어서 시대의 표적에 관련되어 있는 주님의 성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약속한 것을 좀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선지자들이 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성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인용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했습니다. 재림과 관련했어요. 이반 등등등의 이후 글을 좋아했습니다. 리파의 후서 11장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리파의 후서 11장을 봅시다. 리파의 후서 11장. 자, 리파의 후서 11장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 서문을 한번 보세요. 서문에 보면은 야곱은 누굴 봤습니까? 구속주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모세율법 뭐의 표입니까? 그리스도의 표고 뭘 증명하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리파이가 혹은 거의 다음 대를 이은 지도자인 야곱이 이 글을 인용하는 걸 왜 좋아했느냐? 2절 보세요. 리파이가 이사야의 말을 기뻐한 이유 첫 번째, 나 리파이는 이사야의 말을 더 기록하노니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내가 기뻐합니다. 리파이가 노세판에 있는 이사야서를 읽고 내 영혼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즉, 내 영혼이 그의 말을 기뻐합니다. 그 밑에다가 11장 공부하는 게 2절이에요. 즉, 리파이가 이사야의 말씀을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이사야의 말씀 기뻐한 이유는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거거든요. 11장 2절에 봅니다. 리파이 전서 하나 적어보세요. 19장 23절. 전서 19장 23절. 그래서 리파이 전서 19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세 번째 줄부터 볼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을 더 온전히 설득하여 주 그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 나는 그들에게 뭘 읽어줬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읽어주었다. 되죠? 리파이가 왜 이사야를 했느냐?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설득하여 주 그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도록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명의 선지자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2절 밑에서 또 세 번째 줄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나의 구속주를 봤다. 자, 구속주를 봤습니다. 이렇게. 구속주를 본 선지자. 리파이가 봤습니다. 또 누가 봤어요? 그가 진실로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본 것 같이 그가 진실로 나의 구속주를 보았습니다. 누구도 봤습니까? 이사야도 봤습니다. 이사야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누구도 봤습니까? 내가 그를 보낸 나의 동생 야곱도 봤더라. 3명의 선지자가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율법이라고 하면 증인의 율법이라고. 증인의 율법이라고. 그 다음에 4절 첫 줄을 보세요. 4절. 자, 니파이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11장 4절에 있어요. 내 영혼이 그리스의 오심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강림을 기뻐했습니다. 오심. 니파이, 이사야, 야곱은 주전입니다. 그죠? 7, 8을 같이 보세요. 설명 한 번만 잘 들으면 이사야가 굉장히 재밌는 글이에요. 이사야가 수천 년 전에 이사야 할아버지가 우리 시대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 그 논법에 대해서 이제 경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요. 왜?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 특징. 그러면 방편도와 교게 됩니다. 그리스의 강림을 기뻐했습니다. 또 재림도 재림 전에 있을 복음의 회복에서도 언급합니다. 8장은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6절 보세요. 6절 봅시다. 자, 6절 보면 내 영혼은 그리스가 오시지 않고는 만인이 반드시 멸망하나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이유. 거기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 나의 백성 중 누구든지 이 말을 볼 자들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들어 올리고 만일 위해 기뻐하게 합니다. 마음을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뭡니까? 마음을 고양시키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일 위해 기뻐하게 하려. 기뻐하게 하려. 이런 힘으로 니파이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기본적인 걸 공부할게요. 자, 이 경륜의 시대를 보실 때 각각 나누는 기준이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접근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번째 경륜의 시대를 일반적으로 에녹의 시대로 묘사했습니다. 에녹의 시대. 두 번째는 홍수와 관련해서 누구 기억납니까? 홍수는 노아의 홍수지. 이 세 번째는 신앙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뒤에 누가 이어가죠? 요셉. 거기서 땡땡땡땡땡땡 쭉 내려가가지고 번개같이 박준세 형제가 사라졌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고요? 모세입니다. 모세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 네 번째 경륜의 시대는 다윗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여기 이제 그의 사도들이 돼가지고 보통 순교한 영혼들의 시대로 봅니다. 여섯 번째는 7, 8의 조문들고 여기는 회복의 시대라고도 그러고 회복의 시대 또는 때가 참 경륜의 시대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니파이가 인용한 이 니파이후서 8장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한번 8장 볼까요? 니파이후서 8장 봅시다. 8장 보세요. 니파이후서 8장. 거의 8장을 보게 되면 서문의 밑에서부터 서문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보면 이사야서 51장 및 52장 1, 2절과 비교하라. 그러니까 니파이후서 8장은 이사야서 51장하고 이사야서 52장 1, 2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세판에는 이사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51장 전부하고 52장 1, 2절이 한 판에 다 기록돼요.
노세판에는. 그래서 리파우서 8장은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그 성경에 52장 1절까지 다 들어가 있고 노세판에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한 사건으로 본다. 원몽경의 노세판에는 이사야서 52장 1, 2절까지도 이쪽으로 들어가는 한 사건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지금부터 배경 설명을 하고 8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고죠. 그렇게 불리고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불리고죠? 성약. 감사합니다. 수제자로 임명하고 성약되는 거예요.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지 왜 아브라함으로 부르도록 요구하셨죠?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그렇죠.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 열국의 아비에 대한 표지입으로 뭘 약속했죠?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 다음에 땅의 티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많아진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점은 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이 성약, 소위 아브라함의 성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성약이에요. 이 성약은 구성 요소가 몇 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요. 네 가지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로. 자, 앞에 보세요.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착해야 돼요. 자,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이제 전부 다 하나씩. 아브라함 성약은 크게 네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뭘 구성되어 있죠? 괜찮아요. 고개 들어도 생명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일일이 다 이렇게 질문해서 안 배우실 테니까 고개를 앞으로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죠? 땅.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신권과 신권의 축복. 그렇죠. 저것도 그 다음 구원과 영생. 구원과 영생. 이거 승리의 거죠. 아브라함의 성향은 크게 네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반복해서 따라서 하십시오. 땅, 자손, 신권의 축복, 구원과 영생.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어느 땅이죠? 자, 이럴수록 침착하게 이 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성약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성약이 이름이 아브라함을 바꿔내서 열국의 아비로서 자손을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땅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가 힌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알려줘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한 땅은 뭡니까?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땅이. 그죠? 그래서 이사야의 글은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박되어 있을 때 건져냈죠? 애굽이죠. 애굽. 여기 지금부터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었어요. 그걸 모세가 해방시키죠. 그죠? 해방시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 시대에 드디어 뭘 건국하죠? 통일 왕국을 건설하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 언제 때? 다윗 때. 이스라엘이 건국이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때요? 다윗이 왕위를 누구한테 넘겨주죠?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구한테 넘겨줍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한테 넘겨주는데, 르호보암한테 내전이 일어납니다. 지파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끼리 이제 힘기울기가 붙어가지고, 왕국이 갈라집니다. 왕국이 분산돼 버립니다. 왕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왕국이 북왕국이에요. 이건 10지파로 구성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왕국은 남왕국입니다. 이 남왕국에는 여기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위 혹은 단 일부 지파가 포함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지고 이 남왕국을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왕국. 자, 그럼 위에 있는 북왕국은 나머지 지파, 10지파로 구성되는 거예요. 여기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빼놓고 이제 거기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북왕국이 언제 멸망하죠? 누구한테 멸망합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이 배경 설명하는 거는 이사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기 주전 521년에 아수르의 살만의 세력이죠. 그 열지파가 어떻게 돼요? 아수르 걸려요. 그게 바로 열지파, 잊어버린 열지파. 잊어버린 열지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분산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산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분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지파 아직도 안 돌아가죠. 이제 때가 되면 돌아올 거예요. 왜? 성약을 약속했거든. 이 가나안 땅에 쫓겨난 거예요. 이 땅을 일시적으로 줬나 영원히 주겠다고 그랬죠.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언제? 재림절에. 재림절에. 그걸 이사야서가 노래한 거예요. 재림. 여기 밑에 있는 남왕국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남왕국 그 멸망할 때 떨어져 나가가지고 서방구로 간 일행이 누구예요? 미래로 간 일행이 니하입니다. 니하이가 언제 거기 빠져나왔지? 여러분 몰몬기에는 주전 600년경 시드기야 시세종, 그죠? 시세종 587년경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돼요. 밑에 있는 남왕국 기억하시죠? 4살이 아니고 4살이라고. 네. 누구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그죠? 이름도 좋아. 4살이 아니고 4살이. 그죠? 느부갓네살에 의해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이 분산돼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분산이 시작됐다가 신약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약시대 넘어가가지고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공격당합니다. 로마 장군이 와서 거의 석 달 이상을 공격을 해가지고 111만 명이 사망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58만 명에 해당되는 남자가 죽었습니다. 거기다 더하여 수백만의 아너자와 어린아이와 전부 다 포로로 끌려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성읍 1000개 이상이 멸망했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봐? 주 70년권 로마에 디도 장군이 있습니다. 디도 장군이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분산합니다. 다시 분산. 이 분산이 2000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분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차 세계대전에 또 쫓겨나고 또 2차 세계대전에 또 쫓겨나고 그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자손에게 뭘 주겠다고? 땅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주어졌나요? 오늘날 예표가 이미 성취된 게 하나 있죠. 네. 오늘날 여기 성취된 게 있습니다. 이 6번째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회복의 시대. 또 때가 꽉 차가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제 그 땅이
차지하는 예표가 성취됐죠. 1948년. 뭔지. 1948년.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뭐가 건국됐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약의 성취할 회복의 신호탄. 그래서 이사야가 뭘 노래했는가 하면 이사야는 이 모세 이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애굽에서 속박되어 있던 백성을 우리 주께서 건져내셨지 아니하느냐. 마지막 날에도 속박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능하신 주께 되돌아가거라. 그분께 되돌아가 그분을 섬기면 그분의 전능하신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2000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속박 속에 있던 그 속박의 저주를 그분이 풀어서 끌어내셔서 약속된 땅에 모이게 할 것이라고 노래한 게 미파이후서 8장 이사야서 51장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이 지금까지 설명이 미파이후서 8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리즈가 그러니까 미파이가 그러고 흡족했던 거예요. 내 하나님의 팔이 기나니 내 하나님의 팔이 막강하느니 흑흑 여러분 편으로 헐헐 하면서 적는 거예요. 하나씩 봅시다 이제. 4절부터 봐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잘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1인칭을 사용해가지고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샘플로 볼게요. 찾아보세요. 내 백성, 그 다음에 내게, 두 번째 줄, 내 나라, 그 다음에 내게, 그 다음에 내게서, 내가, 내 공의. 뭡니까? 그분을 권능을, 권세를 강조한 거예요. 5절도 어떻게 됩니까? 내의, 내 구원, 내 팔, 내 팔. 그죠? 주의 팔. 다 그 주의 팔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맨 위에. 내게. 그래서 7절 보면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의를 하는 너여. 그 마음에 내가 내 율법을 기록한 백성이여. 너희는 사람들의 질책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즉 충실한 주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주의하지 말지니. 앞에 보세요. 충실한 자녀는 거기에 사람들의 질책을 두려워 말며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한 단어로 묶으면 이걸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이 제일 절대적인 가장 강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요 질투지 말라. 그거 기죽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9절 보면, 이제 배경 설명을 모르면 이사야서가 용기와 청가가 되는 건 9절과 관련이 있어요. 깨소서. 주의파는 주님의 파워,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권능도 그래요. 힘이거든요. 옛날에 깨신 것처럼 하소서. 주는 납을 베시고 용을 사망하시게 하신 그이가 아니시니까. 거기에 나왔네요. 그죠? 옛날에 이사야는 출애굽 사건 이후의 인물입니다. 옛날에 하신 것처럼 애굽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그리하옵소서 라고 이제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깨신 것처럼 하소서. 이건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랍을 베시고 용을 사죠. 이 용은 뭐의 상징입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 그 앞에 랍은 뭘 상징합니까? 감사. 여러분, 랍하고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떠오르는 거 자꾸. 왜냐하면 그 랍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돌보는 거죠. 근데 여리고에 있는 기생 랍이 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구해주잖아요. 그 기생 이름이 뭡니까? 랍입니다. 랍.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서 2장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랍은 그런 랍이 아니에요. 그 랍이 아니고
요 라합은 이사야서 30장 7절. 여기서 라합은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상징. 이사야서 30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세요. 이사야서도 천천히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30장 7절 봅시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당시 애굽은 제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과 권세에 비하면 주님의 힘에 비교해 볼 적에는 그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은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 라합이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가 애굽을 라합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럼 이 라합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 라합의 히브리어의 원전의 뜻을 추적해 보면은 자랑하는 자, 떠벌리는 자, 떠벌리는 자, 혹은 힘 이런 걸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원 뜻은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근방 중동 지방 거기 이방 우상 숭배 중에 하나였어요. 우상 숭배 중에 하나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지하에 괴물을 라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애국으로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그 히브리 어원 뜻은 자랑하는 자, 떠올리는 자, 힘 그런 뜻을 또 갖고 있고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족속들이 섬긴 또 우상 대상도 있다. 때문에 아주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괴물 또 라합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라합이라고. 그렇죠? 이 라합이라는 것은 애굽 이 뜻이 이제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굽의 그 힘은 전능하신 분의 힘에 대해서 비교하면 못된다. 그래서 이사야가 적절하게 묘사한 건 그 당시 배경에 있는 단어를 직접 옮기는 거. 그런 두렵고 아주 그런 괴물 그것과 같은 애굽을 우리 주 여호와께서 물리치시지 아니했더냐.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이런 괴물과 같은 그런 힘으로에 속박되어 있는 당신의 분산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이 그 강한 팔로 다시 끌어내실 것이다. 그래서 상속할 것이다. 약속한 땅을. 그런 논법으로 묘사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 거면은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15, 16절 단어를 한번 볼게요.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 그러나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니 그 물결을 소리치게 한 자라 만군의 주가 나의 이름이니라. 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듣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내가 하늘들을 세우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주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에 깨울지어다 이를 살지어다. 내가 빗으로 짠 쩌님이 짠 잔에 찢기를 말씀하셨다. 또 그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그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 그가 영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을 잡은 자가 없으라. 감사. 9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두 아들이 내게로 왔으니 이들이 너로 인하여 민망해하리라. 곧 너의 형태와 멸망이요 부금각하리니 입으로 내가 너를 위로하냐. 이 주 이외에 내 아들들은 부진하였도다. 그들이 온 거리에 머리에 있으니 그물에 든 들소같이 그들에게 주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다. 자, 설명 같이 할게요. 15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나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니 그 물결이 소리치게 한 자라.
여기려야 되는 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애굽에 군대가 지쳐져갔죠. 홍해에서 어떻게 해보십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물결치게 한 자다. 바로 그분이 뭐냐? 만물의 창조주고 물결을 치게 한 자라. 즉 창조주가 자연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관할하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모든 걸 전부 다 관할하시고 통치하신다. 그걸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지 않느냐. 그 물들치게 할 때가 모세의 시대 아니면 모세의 율법 혹은 언약의 율법도 암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내게 붙이지 아니했느냐. 다른 백성이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또 뒤에 보면은 내 손 그늘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덮었다고 그랬죠? 내가 내 손 그늘로 덮었지 않느냐. 이 애국에서 출애굽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에는 뭘로 인도하셨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매일 뭘 주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만나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내 손그늘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 그늘로 덮었다는 거. 이 그늘은 보호를 암시합니다.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늘이라는 때 앞편 밑에 그냥 영혼이 지쳤을 때 어떻습니까? 그늘에 가게 되면 영혼이 그냥 상큼하게 너무 평안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늘 밑에 있다 그러면 그늘도 덮었다. 이 그늘은 보호를 암시하는 거예요. 보호를. 여기 손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는 거 하면 파워를 상징해요. 파워, 힘, 혹은 권세, 혹은 능력, 이런 거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손거리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이 그늘은 막강한 보호로 내가 너희를 보호했지 않느냐. 언제 출애굽할 때부터 그랬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걸 상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그럼 이제 훨씬 성과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17절, 18절 보면은 참 문장이 좀 짭짤합니다. 왜?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이르럴지어다.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비틀어 짠 떨림의 잔에 찌꺼기를 담으셨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그 17절에 네가 비틀어 짠 떨림의 잔에 찌꺼기를 담으셨다. 앞에 보세요. 유능한 강사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사야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유능한 강사의 원리가 뭐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죠? 자, 1대1 이사야는 본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우리 그 집에서 자녀들이나 애기들이 맛있는 음료수 먹으면 어때요? 한 방울이라도 먹으려고 그냥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집에는 이제 서틴완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아주 이른 새벽에 거의 점검을 없애느라고 아주 재미있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먹으면서 막 그래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 자꾸 줄잖아. 이게 뭐 어쩔 수 없지. 자, 쥐어짠다는 거. 이거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이 분산됩니다. 그들의 범법과 사악함으로 분산돼. 어디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조롱, 멸시, 학대, 그 핍박이 지금 마지막 경륜이 있을 것 같으면 다 쥐어짜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저주가 이미 거의 다 끝나갔다는 걸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분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분산돼가지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학대와 핍박을 받았어요. 조롱과 멸시를.
그것을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표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는 때가 됐다. 그들의 범법과 간악함에 대한 그들의 보상이 다 끝났다는 표현을 내가 빗자루 짠 찢기까지 이제 다 마셨으니 이제는 내가 더 너희들에게 부여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 걸 이해하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이 재림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게 있습니다. 멸망의 가정으로.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한국도 있고. 이 멸망의 가정한 것은 전쟁의 참화를 위한 전쟁의 참화를 위한 재림전에 있는 이 끔찍한 전쟁의 참여가 무슨 전쟁이죠? 기억합니까? 예. 아마겟돈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이때 아마겟돈의 전쟁이 이제 언급이 되는 이건 재림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전쟁 얘기를 조금 더 이야기 넘어갈게요. 재림전에 있을 인류가 지상에 머무르고 난 다음에 제일 끔찍한 멸망에 가져간 것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게 되면은 요한 당시의 군대, 이 악의 사악한 그 악의 군대 숫자가 2만만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2만에다가 만을 곱한 숫자예요. 그럼 이게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 2억입니다. 이게 계시자 요한이 우리 시대를 본 거예요. 재림전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로 봤는데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전, 화학전, 세균전 복합적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그 전쟁에 참 아팠는지 하늘과 땅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2만 만에 2억의 사악한 군대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온 인류의 3분의 1이 살상을 당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아주 끔찍한 전쟁. 흥미있는 건 뭐냐면은 요 아마겟돈의 전쟁의 진원지가 어디죠? 어디서 시작됩니까? 중동이요. 중동, 팔레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반도가 아닙니다. 한반도가 아니고 중동입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의 마지막 종결지도 어디예요?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이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사악한 군대가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괴해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 직전까지 갈 적에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죠? 왜냐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 자손이 그죠? 여기 약속지부터 금방 또 누가 죽었네. 자손 약속했잖아. 그들이 어떻게 생존합니까? 그 사악한 군대에서 예루살렘이 완전 전멸하게 직전까지 가겠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거기에 두 총을 보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게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19절 보세요. 이 두 아들이 내게로 왔으니 이들이 너를 믿어요. 왜? 이 두 아들은 마지막 날 재림전에 야망했던 전쟁의 막바지를 이뤘을 적에 제1해장단의 일원이거나 12사도 정원의 일원이 선지자 두 분이 그곳에 가서 성령을 베풉니다. 성령을 베푸는 동안에는 악이 손을 못 대요. 사악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을 못합니다. 침공을 못하는데 거기 있는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선지자들 사악한 군대에게 넘겨줘요. 그 사악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의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니
누구로 내가 너를 위로하랴. 그 선지자들을 적에게 넘깁니다. 적에게 넘겨가지고 그분들이 순교해요.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는,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감람산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 전에 있는 국지적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면 이 둘 위에 네 아들들은 기진하였도다. 그들이 온 거리에 몰이 있으니 그 몰에 든 트수처럼 그들에게 주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깝다. 마치 그 범법과 간악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몰에 든 트수처럼 내 스스로 얼게 먹도다. 예, 내가 표적이 되었더라고. 이제 그 부분을 실책하신 장면. 여기까지 본 거예요. 그게 이 짧은 장이지만 모세의 애굽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림 전까지 이 지구의 역대가 전부 묘사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이제 분산됐어요. 집합합니다. 집합하는 거에 대한 예언이 어디 있느냐? 24절과 25절이. 시온이여 뛸지어다 뛸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들이 더 이상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티끌에서 스스로를 썰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내 목에 줄에서 스스로를 풀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계시가 아니라 해석하지 못합니다. 지금 니팔구서 8장 24, 25절은 요세판에서 인용된 건데 요세판에는 한 장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52장 1절이 24절이고 52장 2절이 25절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 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사야의 원글은 한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거기 언제 일어나느냐? 여기 복음의 말일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24절을 보면 내 힘을 입을지어다라는 비유한 말이 나오고 25절에는 내 목의 줄에서 스스로를 풀지어다. 스스로를 풀지어다. 계시가 아니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계시로 주어져 있어요. 113편 7절과 8절, 24절 옆에 해당하는 113편 7절과 8절이라고 적고 25절은 113편 9절과 10절이라고 적었어요. 계시로 직접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 힘을 입을지어다는 113편 8절에 해석이 주어져 있고 내 목에서 스스로 풀지어다는 113편 10절에 계시로 주어져 있습니다. 계시를 보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계시로 갑니다. 113편 볼까요? 113편. 자, 113편 봅시다. 자, 7절 보세요. 137편. 그래서 7절 보면 이사야서 51장에 시온이여 내 힘을 입을지어다 하는군요. 무엇을 뜻하며 이사야는 어떤 백성을 밝혀서 말했느냐. 자, 8절로 갑니다. 8절. 거기 보면 이사야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를 가르쳐 말했느니 그들이 시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게요. 신권의 권능을 지닌 자를 그런 백성들을 묘사한다. 또 그 힘을 입는 다음은 신권의 권세를 지닌다 하미니 이에 대하여 시온은 혈통에 당연한 가질 권리가 있으며 또한 시온이 주어든 그 권능은 되돌아올 뜻하느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능과 권세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9절 이전에서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한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이같이 이해하나니 곧 흩어진 남은 자들이 그들이 떨어져 나왔던 곳 즉 주께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받는 것이니라. 만일 그들이 이같이 하면 주께서 주실 약속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이니 곧 그들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니라. 6절, 7절, 8절을 참조해라. 그 목의 줄, 여기 목의 줄, 여기 목의 줄, 속박당한 상태입니다. 분산된 상태가 돼요. 시온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한 게 내 목의 줄이고 스스로 풀지어다는 그 저주에서 풀려 집합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계시는
이사야서의 51장, 52장에 이 이스라엘 분산과 집합의 회복과 어떻게 관련해요? 요약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니파이가 회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크로즈표에서 인용한 겁니다. 9장은 자 보세요. 니파이후서 8장은 복음의 회복과 이스라엘 분산과 집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9장은 니파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파워에 대해서 논한 게 9장. 9장은 장의 절이 좀 깁니다. 그 내용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 그분의 권세, 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한 거예요. 그 9장도 같이 봅시다. 9장 보세요. 자, 9장을 보시게 되면 요 장은 전부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 위치식을 갖고 있어야 니파의 후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 조셉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앙 강자 혹은 신앙 강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lectures on faith라고 해요. 그 lectures는 강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faith, 신앙을 크로즈했기 때문에 신앙 강자라고도 하고 신앙 강화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뭘 가르쳐주냐면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에 관한 7가지 요소를 가르쳤습니다. 7가지 요소를 가르쳤어요. 이게 선지자가 가르친 거니까 가장 정확합니다. 자,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속성 7가지를 옆에 있는 단어하고 디스커션에서 발표하시는 겁니다. 같이 할게요. 읽어보세요. 이 7가지 요소를 알고 니파의 후손을 공부하면 니파의 후손은 훨씬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조셉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는 순서는 약간 바뀌었겠죠. 전지, always, 처음과 끝,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전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노하우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마세요. 우리 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다 하시나요? 이렇게 고민하기 없고, 우리 관할 영역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해외국가 가서 그때가 코로나 문제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핀델에서 있을 적에는 올로인, 그분이 다 하신다. 그걸 다 하신다. 두 번째, 전능, 올파워. 이 뭐냐면 이분이 창조죠. 만물의 창조이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구원할 힘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걸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심판입니다. 우리는 주님 면전에 설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 주님 면전에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심판할 적에 우리의 행위, 소망, 이것보다는 우리의 상태를 심판하십니다. 이 상태는 뭐냐? 거룩한 상태를 언급하는 거예요. 오늘날 아주 유인물에 잠시 그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오늘날 아주 유인물 보게 되면은 그 심판에 대한 기록을 잠시 남겨놨어요. 9-3을 볼까요? 여러분, 유인물? 온라인 유인물입니다. 교재에도 있는데 유인물을 다 갖고 계시면 9-3을 보세요. 침사도 정원의 델리네이트 장로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상태를 설명했다. 성경이나 현대의 경전에 최후의 심판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행동과 마음속 소망에 따라 보상받는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덧붙여 우리가 이룩한 상태에서 심판받는다는 설명이 담긴 구절도 있습니다. 자, 니파에서 니파가 뭘 가르쳤느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심판의 가장 재미있는 설명인데 선지자 니파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하는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봅시다. 자, 심판은 뭐냐? 그분이 묻는 질문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보고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삶.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심판대에 가게 되면 주님이 니파이, 선지자 니파이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편이었느냐? 내가 어떤 아내였느냐? 그러니까 거룩한 남편이었느냐? 거룩한 아내입니다. 주님께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아버지였느냐? 내가 어떤 어머니였느냐? 거룩한 아버지였느냐? 거룩한 어머니였느냐? 그걸 묻는다는 거죠. 상태를 묻는다는 거죠. 이게 행위나 소망의 결과를 묻는 게 아니고 거룩한 상태에서 묻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심판, 그 다음에 공의. 이 공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거예요. 율법이 주어져서 이 율법에 순종하면 율법의 근거를 둔 축복을 받는 거고 불순종하면 그 율법의 근거를 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의. 이게 공의라는 말. 율법의 근거를 둔 축복을 받을 때는 순종했으며 율법의 근거를 둔 형벌을 받는 건 율법을 거부했을 때 그때 불순했을 때 그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면 자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비, 용서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 회개를 통해서 자비. 여섯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푸르스로. 이것은 우리가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절대 최고의 선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해요. 선이라는 개념으로 묘사해요. 이것을 선자 조셉이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천국 통치의 원리라고 설명해요. 천국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 상황에서 절대 최고의 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니파이가 라반의 목 싫어요. 여기에다. 아브라함이 누굴 바치라고 했죠? 아들 이삭 바치고 여기에 나가면서 이 원리에 따라 이 원리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걸 뭐냐면 우리가 체러티라고 그러죠. 체러티. 번역은 자애라고 번역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애라고 번역해요. 그렇죠? 사랑은 사랑인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혹은 바꿔 쓰면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이 체러티라는 말, 자애로 번역한 것은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그 러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붙느냐? 오브갓.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 사랑이 퓨어 러브래요. 퓨어 러브. 퓨어라는 건 흠없는 순수한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브 크라이스트. 그렇죠?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이야. 그러면 그리스의 순수한 어떤 정의를 갖고 있죠? 어떻게 해야 그리스의 순수한 사랑을 보입니까? 이 퓨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모로라이가 설명했습니다. 모로라이에서 7장을 봅시다. 모로라이에서 영원히 견딤. 7장 몇 절입니까? 47절이요. 47절 읽어볼게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디며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기민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뭐로 하시는가 하면 이 순수할 때 순수한이라는 건
견디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어떻게 참는 겁니까?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영원. 이거 그리스의 순수한 사예요. 주문이 조금 어렵죠? 견디는 겁니다. 영원히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영원히 참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영원히 견디고 영원히 참는 것은 이 영에서 오는 거예요. 자, 빈칸을 찾아볼까요? 이 영이 있어야만 영원히 견디고 영원히 참는 거예요. 이 어디 영에서 오는 거예요? 힌트, 이 철자가 들어가요. 이 철자가 들어가는 단어로 나옵니다. 영어로는 어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죠? 속죄. 속죄의 영에서 피워 세상과 섞이지 않아 순수한 걸 나타내요. 이 퓨어라는 단어는 세상하고 좀 달라요. 세상은 비교합니다. 계산하게 돼 있어요. 이 퓨어는 그거와 다릅니다.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니파이전서 19장 9절 봅시다. 니파이전서 19장 9절. 자, 니파이전서 19장 9절. 이것도 재미있는 성구입니다. 니파이전서 19장 9절 보세요. 봤습니까? 네. 읽으면서 설명하고 9장으로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상은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그들의 비교로 말미암아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판단할 것이야. 그래서 그들이 그를 짝짓질 않아 그는 이를 참고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를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뭐한다? 참으시니 견딥니다. 속죄와 관련이 있어요. 속죄의 영에서 오는 거예요. 속죄의 영은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야만 저 사랑의 힘이 나타납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니파이후서 9장을 갑시다.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중요한 파트만 볼게요. 중요한 파트만 봅시다.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9장 8절 첫 줄만 볼까요? 여러분 나머지 유인물 자료를 보시면 돼요. 성구만 보세요. 9장 8절 첫 줄. 오 하나님의 지혜 그의 자비와 은혜요. 알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오 이 무서운 괴물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그죠? 건너뛰고 13절 첫 줄. 오 우리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죠? 건너뛰고 17절 보세요. 오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공의로우심이요. 라고 또 찬양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너뛰고 19절. 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며. 건너뛰고 20절. 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전부 찬양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죠? 뒤로 쭉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요. 그래서 28절, 2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자입니다. 유악한 자에게 강대한 계획이여 그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의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기 하나님의 권고를 대표로 제쳐놓음이라.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의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니 그들이 멸망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으면 좋으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28절에 세 번째 줄 봐요. 그들이 학식을 얻으며 자신이 현명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29절 보면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는 것입니다. 유익하니라. 선지자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9-8을 보세요. 이제 선지자의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9-8 여러분 유인물에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거 발표했으니까 유인물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9-8 고든디 힐크리 1997년에 선지자 고든디 힐크리가 하신 말씀입니다. 칠판 여러분 보시는 우측편 맨 위에 그 원문을 기록해놨어요. 고든디 힐크리라는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여러분 앞에는 커다란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쟁이 격심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다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추면 더 훌륭한 기회를 얻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대학에 가고 싶고 또 능력이 되면 가십시오. 대학에 갈 마음이 없다면 직업학교나 실업학교에서 전문 기술을 연마하고 그 능력을 키우십시오. 됐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칠판 보세요. 이 고든디 힐크리 사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선지자의 가르침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용어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수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후기성대 직업관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의 CEO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쓸모있는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후기성도의 직업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나라에 충성하지만 나를 고용한 고용주에도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해당되는 수익을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상을 뭘로 받죠? 세상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걸 추구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뭘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교육은 나중에 수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인정되면 무엇으로 환산해 주는가 하면 흰크레이자님은 금전으로 환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금전에 꼭 돈만 추가라는 거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시는 건가 하면은 그런 보장된 그런 금전의 일정한 수입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와 왕국과 사회의 봉사와 그런 헌신의 폭을 훨씬 더 많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수익성을 낳는 부양 능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즉 안정된 수입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과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르침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성 있게 유사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하십시오. 이는 딸들도 포함됩니다. 딸도 포함돼요. 그 밑에 있는 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독신 자매에게 주는 권고에서 에즈라 텍트 벤슨 찾았습니까? 에즈라 텍트 벤슨 회장. 이제 손자가 몇 개만 읽어보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봤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을 합당하게 성전으로 데려갈 수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러분의 행복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곳이 여러분이 결혼할 장소라는 결심을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의 로맨스가 발전할 때까지 이러한 결정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헤아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앞에 집중하십시오. 중요한 설명 하나 하려고 합니다. 빠른 동작으로 지웠네. 여기 재림전의 마지막 우리 시기에 있는 표적 중에 하나가 니파이후서 12장에 있습니다. 12장을 잠깐 앞에 거 연결해 줄게요. 니파이후서 12장
13장 보는 게 나옵니다. 13장 12절에 13장 12절 봅시다. 우리 시대의 표적이에요. 13장 12절 보세요. 이거는 이사야서 3장 12절과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요.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아이들이 그들의 학대자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를 그르치게 하며 너의 지나가는 길을 망치느니라. 즉 이사야가 노래한 것은 그 시대라기보다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학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죠? 아이들은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학대는 그리스의 것이 아니에요. 학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악마의 것이에요. 제어하는 거, 속박하는 거, 상처를 주는 거, 위축되게 하는 거, 가두는 거. 이 아이들이 내 백성이 학대자라는 건 뭘 이야기하면 가정 파괴에 인한 자녀들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 어제 조간신문을 보니까 한 면에 한 컷이 크게 크롭된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이 뭐였는가 하면 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호르몬이를 찾아가지고 망치로 장돌이다고 어머니를 때렸다고. 어머니가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때린 그 장돌이를 크로즈업했습니다. 돈을 일부러 준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 자신의 생존장으로 준 그 돈마저 뺏으려고 아들이 간 겁니다. 그걸 안 주니까 그 장돌이 듣다가 어머니를 내린 거예요. 어머니가 충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탄한다는 글과 함께 그 피 묻은 장돌이 망치를 사진 한 컷에 담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의 파괴로 인한 자녀들의 불순종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생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할 때 하지 않음으로는 그것이 단지 여러분의 마음대로라는 소위 선택의지의 내 마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의미의 확대의 연장선이 있습니다. 다른 의미의 학대의 연장선이 그건 그리스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 보세요. 이건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 보세요. 성약에 충실한 남자는 절대로 아내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빈슨 회장님이 성전을 데려갈 수 없는 자와 관계를 맺지 말라, 데이트하지 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약에 충실한 자는 절대로 아내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사전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계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왜 이 교회가 젊은이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옵션이 아니라 계명으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바로 선교사를 갈 적에 엔다우먼트를 받게 하고 성전에서 성약을 맺도록 하는 거예요. 이 훈련입니다. 나중에 심판에 가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상태에서 보고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어떤 남편이었고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비가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들한테 이제 니파이전서 1장 1절 암송시킬 거예요. 네 아버지가 어떤지 하면 입을 맞춰서 암송하더라. 미리 연습을 시키래요. 확인도 하고. 뭔가 준비가 필요해요. 됐습니까? 또 보세요. 또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 독신 형제 주는 권고가 있습니다. 역시 에스라 텍트 펜스. 자,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교육에 관해 또 자신의 직업에 관한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취할 방편을 마련하시지 않고
계명을 주신 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잘 보세요. 설명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족을 부양한다는 걸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마에 땀이 맺힌 것만큼 솟아오르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주님이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문제는 신앙의 기도입니다. 따라가야 할 게 근면입니다. 추가될 게 충실입니다. 신앙의 기도와 근면과 충실로 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선지자의 명언입니다. 이는 그냥 기도 갖고는 안 됩니다. 신앙에 참 열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충실해서 충실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또 염두에 두실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문단 보세요. 명예로운 결혼이 부와 직위와 지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편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함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자녀를 위해 희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며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그리고 그 여러분의 봉사가 강화될 것입니다. 자, 설명문 하나 더 정리할 때 저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신권과 함께 있을 적에 가장 편안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형제. 이 세상의 폭풍과 온갖 불법으로 성행한다 하더라도 신권에는 이스라엘인 형제가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걸 증거해야 하는 것이 충실함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온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신권의 형제가 이스라엘의 신권에 있는 곳에 머물 때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는 걸 증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충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정리됐습니까? 이 일을 명심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을 쭉 보시고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요. 이제 9장 뒷부분을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뒷부분 쭉 넘어가지고 51절 봅시다. 9장 51절. 봤습니까? 봤어요? 그때 재미있습니다. 9장 51절.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곳에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한 곳에 너의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내가 이름만 기억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고 나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며 너의 영으로 하여금 기름짐을 구하게 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우리가 소위 번성한다는 개념을 복습하겠습니다. 번성한다는 걸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이 번성한다는 문장이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어디죠? 이 번성한다는 문장이 제일 잘 묘사되어 있는데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니파이후서 5장 11절 보세요. 자, 니파이후서 5장 11절하고 2절을 가지고 복습으로 마칠게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그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뒤에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문장이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다.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다. And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심판 보세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 모진 세미나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기도 은혜 강의 안 나오고 또 온라인 안 나오고 또 그냥 뭐 얼마나 여러분 지적합니까? 이 나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다.
몰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절 중에 이것처럼 아름다운 기절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가 어떻게 번성하였고? 심히 번성하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쇠는 앞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따라서 이 번성이라는 의미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 위에 그 무언가 다른 더 높은 기준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의 성서에 가르치는 지구를 위한 훈련, 교육을 위한 훈련, 수익성서 이해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주께서 우리가 영적인 그 무언가, 성약과 관련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히 번성했고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됩니다. 복음 그 자체가 행복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증거합니다. 정말 복음은 행복하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원래 복음 안에 계획된 결혼이라는 이 과정은 행복의 절정입니다. 그 무언가를 강조해 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성향과 관련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좋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요. 경전 그걸 증거합니다. 따라서 이 번성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날로 쌓여가는 겁니다. 날로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날로 자라납니다. 날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복음대로 꼴 생활하도록 꼴이 생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능력이 강화되는 이것이 번성이에요. 이것이 영혼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영혼을 키우는 방법. 행복에 크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적극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니파의 99장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뒷부분을 좀 공부할 테니까 전부 이사에서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교훈전을 3번 읽었으면 그걸 재고 거기에 신기와 같은 거 나오시면 교재가 보시면 자, 여러분 선생님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